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지난 13일 금요일 밤이었죠.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뉴스를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최소 12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 더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따라 더 무겁게 와 닿습니다. 엊그제 일어난 프랑스의 테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특정한 인물을 사살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설을 파괴한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사고를 내므로써 증오를 유발하자는 뜻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가 일어났다. 누구 소행이냐? 이슬람 소행이다. 저 나쁜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슬람 교도들을 미워하게 만들죠. 이렇게 무슬림이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과격해지겠죠. 우리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는 피해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린 것은 지구상의 전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무장 투쟁을 하도록 부추기자 하는 목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폭력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마태복음서 26장 52절,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세상은 결코 테러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아무리 부조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으로, 테러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인 잠언 3장 6절 7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주님을 인정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인정해야 가는 길이 곧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예,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인정하는 거겠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행복하게 사는 나라죠. 이런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무슬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치고 그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알라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알라를 넣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무슬림만 살고 다른 종파 사람들은 모두 죽어 없어지는, 모두 멸망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다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모르긴 해도 아마 알라 신의 나라일 겁니다. 너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성격 문제, 성품의 문제쯤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잠재적인 범죄자죠.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empathy라고 그러죠. empathy, 프랑스어로는 앙파티라고 그럽니다. 앙파티,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감정이입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empathy라고 할 때 M하고 pathy라고 하는 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파토스라고 하는 말, 그리스 말입니다. 파토스하고 M하고를 붙인 말이죠. 파토스는 그리스 말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M은 어디에 있다 하는 뜻이니까 풀어서 말하면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 남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20년쯤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가 미국 사람인데요. 필립 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어떤 로봇이 인간의 고통을 지각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다면 그 로봇은 사람의 자격을 얻을 만하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각할 수 없다면 그거는 어딘가 부족하다. 그러나 그 로봇이 남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스스로 지각할 수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지각하고 또한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그 로봇은 사람의 자격을 얻을 만하다. 그 추론을 뒤집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게서 인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남의 아픔을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자격을 박탈할 만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의 아픔을 지각하지 못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테러입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을 아프게 합니다. 남의 목숨이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하고 테러를 자행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은
모양만 사람인 괴 생물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상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혹시 그런 괴 생물체는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까지 인정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본 뜻입니다. 남의 존재, 남의 인격, 남의 인권, 남의 성품, 남의 취향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괴 생물체입니다. 모양만 사람 모양을 갖춘 괴 생물체입니다. 테러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놈들 죽일 놈들 추방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지금도 그와 같은 운동, 그와 같은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독일의 한 무슬림 학자가 TV에 나와서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글을 제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독일 학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켰는가? 무슬림인가? 누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는가? 무슬림인가? 누가 2천만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죽였는가? 무슬림인가? 누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가? 무슬림인가? 누가 1억 명이 넘는 북미 원주민들을 죽였는가? 무슬림인가? 누가 5천만 명이 넘는 남미 원주민들을 죽였는가? 무슬림인가? 누가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으며 그들 중 88%를 대서양에 빠뜨려 죽였는가? 무슬림인가? 아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아니었다. 일부 무슬림들이 과격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못된 짓 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하는 일들도 나는 그러지 않았는지, 나는 남의 아픔을 가볍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는 편입니다만 소설책을 보면은요, 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발단,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위기 다음에는 절정, 클라이맥스가 오죠. 그리고 나서 결말로 이어집니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겠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소설의 진행 방식인데, 재미있는 소설일수록 위기가 심각합니다. 절정 단계에 가면 숨도 못 쉴 정도로 숨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긴장이 풀어지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합니까? 위기가 없거나 밋밋한 것, 이거는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책이나 인생의 책에서 비극적인 장면이, 슬픈 장면이, 아픈 장면이, 고통의 장면이 나온다고 해서 그 책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반전이 있고 반드시 한의 응어리가 풀리는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면
그런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몸의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살면 우리의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도 통쾌한 결말로 장식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